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제 첫 번째 표적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마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은 두세 번의 설교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또 특별히 아마도 여러분들도 듣지 못했던,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에 표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신호를 보내다, 뭘 예고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건 그저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호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세계 공통적으로 이 신호등이 있죠. 그죠? 신호등. 빨간 불은 무슨 신호지요? 정지. 예. 이제 초록불, 녹색불이라고 그러네. 초록불은 진행이죠. 그럼 여러분, 노란불은 뭐예요? 노란불은. 노란불 있죠? 그게 다 신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많이 됐으면 5살, 그렇지 않으면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신호등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노란색, 황색 등이 제일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황색불은 양보잖아, 그래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거를 알더라고요. 원래 황색불은 양보의 의미거든요. 직진하는 차도 서야 되고, 서 있는 차는 가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양보하는 의미의 그런 것. 어쨌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예수님이 어떠한 신호를 보내느냐? 여러분, 이 표적을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이 기적을 우리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순히 물질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해서 전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없었던 것이 있는 것처럼, 또 고난 중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분명한데, 이것을 단순히 물이 없었던 포도주가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그 어떤 변화 내지는 하나님의 기적, 어떤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을 제대로 된 이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인잔치 주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원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근데 한 3일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좀 말씀 속에서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의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순종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죠? 돌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정말 대단한 것인데 왜 대단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기적을 기대한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그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또 어느 정도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면 순종이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의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라는 것은 하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따가 제가 돌 항아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돌 항아리의 물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거예요.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 빗물 같은 거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발 쪼리 신을 때 이렇게 물 붓고 그러죠? 네, 그런 물이에요. 용도가 먹으려고 돌 항아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뚜껑이 없어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은 뭐 깨끗한 물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하면 그저 씻을 물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포도주가 없는데 아니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또 오나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를 해야 되는데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지 그건 절대 먹을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떤 물을 채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채우라는 말씀에 그들의 생각은 이건 사람들이 더우려고 하는구나 이랬지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거라고는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정말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니 어째 먹지도 못할 물, 손 씻을 물 그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화장실이 조금 여러 가지 쓰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줄로 압니다. 저도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또 오늘 교회가 그냥 막 물바다가 되고 물이 막 이런 거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좀 빨리 이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과거에 이 화장실이 그 푸세식에서 수세식으로 넘어가는 그 좌변기로 넘어가는 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화장실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잘 안 내려가면 바켓스 같은 데다 받아다가 이렇게 용변봉 걸리게 부었잖아요. 예. 그 물이 어떤 물이냔 말이에요. 절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그냥 아무 물이나 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순종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인들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사람이 뭐 위에 관해든 뭐 장에 관해든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좋은 약을 개발해서 약회사에게 그거를 이제 약을 팔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약회사는 이 약을 빨간색으로 만들 것인가 파란색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캡슐로 만들 것인가 가루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만 다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약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이 약을 먹고 아픈 사람이 낫는 게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빼먹은 상태에서 이걸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격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색깔은 뭘로 할 것인가, 가루로 할 것인가, 알약으로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하다가 진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약을 먹이지 못한다면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론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그저 주변의 가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음 자막을 보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버릇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다고 버릇없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가.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황후마마라고 할 정도의 극존칭입니다. 우리나라가 번역이 조금 이래서 그런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계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를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구하신 대로 물로 포도주를 보이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떠한 일을 기적을 바라볼 때 지금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바라볼 때 아이고 좋겠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며 아이고 너무 좋겠다. 역시 기도하니까 역시 당신의 믿음은 짱이야.
아이고, 좋은 사람 만났다며 그렇게 기도하더니, 며느리, 좋은 며느리 만나서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대학 들어갔다며, 아이고, 엄마가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당신 믿음이 대단해. 그렇게 금식하니까 뭐 하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만 초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적을 나타낸 후에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됐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이 왔네.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표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1절에도 그의 영광의 힘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또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적을 꼭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맛있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처음에는 좋은 건 내고 나중엔 나쁜 건 내는데 처음 것보다 더 좋다.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게 돌항아리입니다. 저게 돌항아리인데 저기에는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 그냥 비 맞게 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거기를 집 입구에 보면 저 항아리를 쌓아놔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알다시피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쪼리를 주로 신고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과 손이 이렇게 모래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에다가 뭐 그릇을 담는다든지 뭐를 하면 저 물은 절대로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깨끗한 물이 될 수도 없고 깨끗한 물을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는, 뭐 깨끗한 물이 아닌 것을 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다, 뭐 이제 그런 해석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주님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도주를 우리가 갖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온전한 주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내 삶의 물이 포도주가 되며 또한 주님이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